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날은 주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그동안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나 금요일에 또 제자 훈련, 수업으로 말씀 나눔 여러 이제 은혜로운 시간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에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에서 여성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금 힘있게 신앙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의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의 여인들이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5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와 함께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실 때 함께 걸었고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그들도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여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49절에도 이 여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여인들은 일부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근데 걸어서 오면 한 약 4일이나 5일 정도 걸립니다. 이 여인들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어려운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까?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에게서 어떤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큰 명절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대부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숱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랐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모든 현장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겪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여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바로 그 메시아요, 자기들을 구원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 여자들은 정확히 보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실 때에도 이 여인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행복했던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사형장까지도 함께 하였습니다. 네, 그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또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시간에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여인들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았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신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나를 위해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헌신을 예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있는 그대로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나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교 광신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있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갈릴리의 여인들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7절.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거는 십자가 현장에 함께하는 여인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 눈물을 쏟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슬피 우는 이 여자들을 보시고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를 위해 이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또 자기를 위해 눈물을 쏟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는 주님. 그 여인들, 그 여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흘리는 눈물은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주님과 나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눈물은 나 때문에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순간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 주님은 이제 그 눈물을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눈물 쏟았던 이 여인들이 누렸던 참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눈물이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입니까? 그것은 주를 위해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슬피 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아,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니 참 잘하였다. 네 눈물 너무 귀하고 아름답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네가 오는 구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들어주고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위해 받아주마. 네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으니 이제는 네가 너 자신과 너의 아들, 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을 허락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님들, 주를 위해 눈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우리 여성교회가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룩한 추수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곳에 은혜의 샘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는 광야에도 샘이 솟고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내가 유리한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방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다 담아놓으십니다. 우리 성교회가 흘렸던 그 눈물의 흔적은, 그 기도의 흔적은 주님의 책에 하나하나 증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 갈릴리의 여인처럼 주님께 눈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목숨이 끊긴 우리 주님을 자기가 준비한 돌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어느 무덤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왜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치된 무덤을 알고자 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을 확인했던 것이죠. 저는 이 여인들의 정상이 대단하다 못해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품이나 향료는 아주 비싸서 부자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귀한 것이라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 어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값나가는 향품과 향유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그 귀한 것들을 준비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3절에 나오는 요한나와 수산나는 누가만이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바로 그 여자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모아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이나 향유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돈을 모아서 함께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향품과 향유를 마련한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에 한 가난한 과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쳐다보면서 이 여인이 두렵던 헌금함에 두렵돈을 넣었을 때 주님께서 다른 부자들보다도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 두렵돈은 겨우 2,000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단위의 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품이나 향유에 비교하면 두렵돈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두렵돈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들이 주님을 위해 바친 이들이 주님을 위해 바친 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여성교회 자매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는 향품이나 향유도 또 두랩돈도 다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그에게 받으시리. 이 찬송이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사랑스러운 자매님들이 주님께 나아가 향품과 향유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두랩돈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사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왜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어느 무덤에 주님이 정사 지내는 건가 파악을 한 후에 안식이 지나면 향품과 향유를 가져가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들은 마음이 조급했고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의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부활 소식을 그 여인들이 이게 처음 전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 소식을, 그 부활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쏟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단지 그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떤 남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순수한 믿음 그 하나로 십자가 현장에서부터 돌아가신 그 무덤에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순수한 신앙 그 하나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천사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사도들에게 뛰어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가 들려준 그 말을 듣고서 내가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내가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과 예수 부활 복음을 믿고 또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부활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갈릴리 이 여인들을 따라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여성교회 사랑스러운 자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도 헌신하는 그러한 여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을 위해 눈물 쏟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의 눈물의 헌신이 간절한 때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 쏟는 헌신이 그 은혜가 성도님들 가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은혜가 교회까지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거룩한 향품과 유향을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성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성교회 곽혜용 회장님을 어떻게 보면 회장님은 그 자리가 헌신하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럴 때 회원님들이 뒤에서 곽혜용 회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장님과 회원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성교회가 크게 또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곽혜호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4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릴리의 그 여인들처럼 예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있어 주님 앞에 나가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슬피 우며 눈물 쏟았던 이 갈릴리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눈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회까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이들이 정성을 다해 돌아가신 주님께 향품과 유향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여성교회 사랑하는 자매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품과 유향으로 두레돈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부활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축복하시고 회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부흥하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갈릴리의 여인들처럼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여성교회 회원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